안녕하세요. 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맡긴다, 의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쓸 때, 약속을 믿는다, 그 사람을 믿는다, 라는 말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믿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함으로 나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 믿음을 설명해 보자면 헨리 나우엔이 설명한 대로 서커스를 할 때 공중 고개사들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공중 고개를 할 때 고수는요, 그 공중 고개에서 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신참은 먼저 공중에 몸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참들이 좀처럼 고수를 믿지 못하고 몸을 던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몸을 던지면 고수가 알아서 잡아줄 텐데 자신이 막 그걸 잡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참이 자신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에는 잡아주는 사람도 떨어지고 자신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오랜 기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수를 믿고 그냥 몸을 던지면 되는 것이구나. 그 고수의 그 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는 것만이 최선인 줄로 알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도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 보았을 때 생기는 변화와 선한 열매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믿음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는 데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 잘 맡기지만 현실과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일생은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라고 종결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믿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지속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갖고 창세기 16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85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을 물려줄 상속자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풍습을 따라서 사레의 몸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사레가 제안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임신을 하자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따져서 말하고는 도리어 또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하갈은 하는 수 없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사레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다시 돌아왔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보시길 원하시는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분명하고 자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약속하신 내용으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허나 그 약속은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번에도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나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인가? 분명 믿는 자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믿는 자는 끊임없이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자의 삶은 분명 그 괴리를 살아내야 하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앞당기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기로 한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힘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그들을 성급하게 믿음 없는 자로 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번영을 물려줄 자손의 의미입니다. 번영을 한다고 한들 그것을 나누어 물려줄 자손이 없다면 그 번영은 자기 때에 그칠 것입니다. 둘째는 자손은 곧 노동력이었습니다. 자손이 없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중요한 생산의 기반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셋째는 당시 사람들은 죽어도 자손을 통해서 계속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손이 없다는 것은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한 방법은요,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당시로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행해졌던 풍습으로는 부인이 자손을 낳지 못하면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자손을 얻고 그 자손은 후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얻는다고 한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들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풍습인 몸종을 통한 자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통한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핍된 현실을 보면서 그 약속을 부분적으로 스스로 해석하려고 했고 자기 힘으로 그 약속을 앞당겨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 보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현실과 약속의 괴리를 살아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급함이 그것과 만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 약속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자기 합리와 변명 등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짓까지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있다면 바로 이 조급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한 번의 클릭으로 해외에 있는 물건을 직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현실의 불편함, 현실의 결핍 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요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교 후에는 조금씩 공부를 봐주곤 합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아들에 관해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급해지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급해지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틀려서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지 말고 그냥 그 옆에다 써. 그 말을 내뱉곤 하는 저를 성찰해 보면서 저는 조급한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우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틀릴 수도 있고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급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지만 현대인들은 컵라면에 물을 붓고도 그 3분의 시간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뚜껑을 열곤 합니다. 면발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은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씨의 성장에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도 같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랍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은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곡식이 된 뒤에 낫을 대어 추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랍니다. 더디 자라는 듯 보이고 일순간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그리고 곡식이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쉬운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하나님의 활동을 생각해 보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더 신뢰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둘째 생각으로 가볼 텐데요. 그렇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약속을 앞당겨 실현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격하게 종의 신분과 주인의 신분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예측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렇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가급적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조급하게 하려고 할 때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각과 분별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을 듣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것은 아브람과 사레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닥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은요, 우리들을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약속의 괴리 사이에서 조급함이 밀려와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기대어 믿음으로 분별하는 작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생각은요,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사레가 자신이 왜 도망을 왔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왜 사레를 떠나서 도망을 해 왔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신 것이죠. 그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달이 결국 자신이 사례를 멸시해서 생긴 문제임을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너의 주인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자리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시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타적인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갈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살펴주시고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인 종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숱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조금씩 하나님의 활동과 그분의 주도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자기 힘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나를 맡기는 선택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은요, 본문 11절과 12절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빠질 수 있는 오해와 유혹을 해결하게 해줍니다. 분명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도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죠. 결국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복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굳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스마엘에게 내리신 이 하나님의 예언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언하신 복은요, 복이라기보다는 그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그가 들나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로 축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해 주었는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율법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라와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상징으로 봅니다. 참으로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은 인간을 참된 자유로 안내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인간을 참된 자유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참된 구원으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참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대한 예언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 가운데 그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인간 스스로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 중동의 갈등을
보게 하시면서 인간 스스로 자기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에 대한 이 예언은 믿음의 유혹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지만 현실과의 괴리 앞에서 우리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자기 힘으로 그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인간이 짊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으셔서 어떤 일 앞에서도 요동함 없이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괴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직까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괴리를 통해서 저희들은 저희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힘으로 그것을 메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과 결합하여서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요동함 없이 평안함 속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